마가복음 오늘 서론 부분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름에서 그 저자가 마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제 바나바의 이제 조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1차로 떠났을 때 이 마가를 함께 대동을 하였는데 전도여행 중에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마가를 다시 불러서 동역을 시킬 것인가 그러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마가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와 함께 구레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는 이 베드로의 동역자로 바뀌게 되어짐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들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문화와 헬라어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이어서 이 헬라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역할 때 그의 통역자가 되어지고, 또 이 베드로와 함께 많은 사역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가는 부유한 자였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보내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도 이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가 보지 못하고 이제 밑에서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서만 보게 됐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이 마가가 그 현장에서 수종 들은 자처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추측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고 이 잡혀 가시는 그 현장에도 이 마가가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의 현장이 있었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수많은 그 제자들이 머물며 또 교육하고 회의하고 이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등장하셨는데 또 그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는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을 직감적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적합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번 무익했던 종으로 꼬꾸라졌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쫓아가다가 실패했던 자이죠. 다른 제자들 역시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이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노라고 열심히 달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팔려갈 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그 순교자들로 다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마가 역시 바울을 쫓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달려갔다가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일편으로는 배신을 때린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노라고 했던 이 마가가 육신의 힘듦과 고단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한번 실패를 맛본 꼬꾸라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회심으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수신자일 가능성은 이 마가복음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또 친절하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용어를 이 히브리어를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 이런 단어들을 이 마가가 사용하면서 그 뒤에 해석을 꼭 붙여줘요. 그 이유는 그 단어를 모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문을 쓰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해석을 달아주죠. 또 유대인의 관습들도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그래서 그 지붕을 뚫는 장면이 이제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그 이제 가옥의 구조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손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결을 위해서 왜 손을 씻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로마인들에게 쓰여졌을 거라고 거의 이제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쓰여진 기간은요, 그 AD 65년에서 75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16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이지만 그 시기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엑기스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것을 가장 단순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도,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주 아주 조직적인 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다 담아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요.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 사역을 함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은 이제 부활인데요. 그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거,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버리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하여,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2절과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나나주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로 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라기서, 하나는 이사야서인데 이 마가가 말라기에 있는 구절을 하나 더 가져와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고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길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서에 있는 구절을 하나 더 추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한 번 더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주제가 이 1절에 이미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3문장으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여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그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제 3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사역이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일이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셔야 되는 길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시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고 어린 양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안수하는, 전가시키는 이 세례입니다. 다른 구절들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아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걷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이 발걸음에 시작할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시험의 3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을 당했다는 것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비하신 그 마음의 그 엄청난 시련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본문에는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승냥이와 늑대들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 들며 이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않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에 평화로운 상태, 모든 것이 화해되어지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구절은 16장 맨 끝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너희가 독사를 잡아도 물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그 독이 해함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어짐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사단에게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길이지만 결국 천사들이 수종들며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지는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서론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앞뒤로 놓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으신 것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걸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걷는 그 길의 길 끝에는 바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과 화해하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에덴과 같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